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자녀들이 장성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 아주 큰 이윤이 나오지만 잘못하면 아주 큰 손해를 보고 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식을 잘 길러놓으면 아주 큰 기쁨이 되지만 잘못 길러놓으면 이와 같은 골칫거리가 또 없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국 자녀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변명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자녀 교육을 올바로 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회에 걸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앞의 아라바 광야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모세가 한 설교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의 마음에 먼저 그 말씀을 확실히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서 길을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손과 발을 통한 모든 행동을 말씀대로 하게 하라는 것이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행동화하고 습관화해서 그것이 성품으로 바뀌어서 이마와 얼굴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하라는 것이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는 말씀은 가정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파이프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도 사랑을 했고 그들도 사랑을 하시고 그들의 자손들도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후손들 사이에 이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파이프를 잘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으며 이방과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될 테니까 그곳에서는 홍해가 계속 갈라질 일도 없고 만나를 먹을 필요도 없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반석에서 물을 받아 먹을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나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타락을 해서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빌론 등의 강대국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역사를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에 의하여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정신적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양육을 잘 받는 것과 잘못 받는 것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체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양육을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만들 수도 있고 연산군을 만들 수도 있고 수바이처를 만들 수도 있고 히틀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과 같은 장군을 만들 수도 있고 이완용 같은 매국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의 방향은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어떻게 양육이 되느냐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간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자녀를 잘 낳고 양육하는 것이고 이 자녀 양육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고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자손손이 이 말씀을 존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녀 양육을 단순히 아이들을 출세시켜서 가문을 일으키고 노년의 그 덕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차원과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